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독하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찾으시지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합독한 성경을 근거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 혼, 육이라는 이분법이 있고 영과 혼과 육이라는 삼분법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삼분법적인 사고로 우리 사람의 영혼 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보통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혼적인 사람은 지성과 분별력과 양심과 의지, 인격체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부분을 지닌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실제에 관하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령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영적인 사람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부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그 영의 사람이었던 저희가 아담과 하하의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던 그 부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영을 걷어버리고 너희는 본래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끊어져 있다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걸 이제 투빅 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이 죄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십니다. 희생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들여서 그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굉장히 수고로운 제사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고로웠던 그 제사를 단번에 폐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소에 들어갈 그 담력을 얻게끔 해주신 거죠. 희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속해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의 제사의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스스로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룬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청산해 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영이 떠나간 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헬라어로서 파라클레토스, 나파라는 의미예요. 나파라는 파라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이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인적인 구원이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우리의 영혼 육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면 몸에 신유가 일어나요. 여기서 신유란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축기. 귀신이 떠나가면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 몸에는 더러운 귀신이 자리할 수도 있고 더러운 질병이 자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 또한 마귀가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뭐냐면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하는과 동시에 그 감사함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것을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인적인 우리한테 다가오는 경험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거를 보통 뭐냐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 아주 깊은 관계가 되죠. 그 남편과 부부 사이라는 거예요. 아내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와 같이 부부 사이와 같이 깊이 있게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신명기 28장 6절에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요한 3서 1장에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실 여러 가지 오중복음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중복음이 실제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삼중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받다 보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다 보니 내 영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뭐가 잘 되냐면 범사가 잘 되더라는 거죠. 범사가 잘 되니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삼중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또 실제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4차원 영성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성령께서 그 알려주시는 꿈과 그 다음에 믿음과 생각과 말을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세상 가운데 저희는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며 환영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서 친히 예수님 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단번에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 영성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천국이 임하고 또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4월 18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분홍 같은 붉은 죄를 흰 양철처럼 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죄에서 떠나간 저희 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서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또한 누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셔서 저희에게 꿈과 믿음과 생각과 말을 그 말을 선포하게 하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전인적인 구원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저희가 기이 쓰임 받기를 원합나이다. 운서순복음교회가 기이 쓰임 받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